예. 맨날 숨은 떨리죠. 목사님 매주 하시니 얼마나 대단해요. 예. 오늘 말씀은 저희가 이제 영혼 구령에 관한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뭐 너무나 잘 알고 어떻게 해야 되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때때로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서 이와 같은 영혼 구령에 대한 어떤 열정도 잊어버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까맣게 놓치고 살아가요.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이제 교회를 이전하려고 해요. 왜 이전하죠? 좀 이제 앉을 때 편하자고. 구석으로 들어갈 때 잠깐만요. 저는 제일 힘들어요. 못 들어가요. 그러자고 이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더 많은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고자, 정말 한 영혼이라고 더 교회에 와서 또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데, 우리 교회가 한 영혼이라고 더 왔을 때 한 영혼 안치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전하잖아요. 무엇보다도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잃어버린 그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제가 사진 두 장을 준비했어요. 나오나요? 네. 제가 그리스도인을 한번 차에 비유해 볼게요. 요 사진 말고 괜찮은 차 사진 하나 보내주세요. 네. 똑같은, 방금 전에 나왔던 그 부셔져가는 차하고 이 차하고 똑같은 차래요. 차 이름이 제가 요즘에 기억력이 더 떨어져갖고 1956년식 뭐라 그랬는데, 쉐보레 뭐라 그랬는데 제가 기억을 잘 못하네요. 어찌 보면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달리는 차에 비유한다면은 어느 그리스도나 다 달리는 차와 같아요. 문제는 닦고 조이고 관리를 하면은 아까 같은 차도 이 차같이 잘 굴러갈 수 있어요. 미국 사람들의 가장 좀 은퇴한 할아버지들의 여유로운 취미 중 하나가 방금 전에 망가져가는 그 구닥다리, 그런 쇳덩어리 망가진 차를 가져다가 집에서 닦고 조이고 해서 이렇게 만드는 게 취미예요. 때때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봤을 때 우리가 차라면은 달려가고 온전히 운전이 되고 엔진이 움직이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정말 복음을 선포하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 일에 모든 그리스도인이 매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를 안 하다 보면은 이 새 차가 그대로 주차해놓고 10여 년이 흐르면은 어떻게 되죠? 아까 다시 옛날 차 사진으로 바꿔주시겠어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차가 운전을 안 하고 10여 년째 그대로 방치된다면 엔진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기관들이 역할을 하지 못하게 돼요. 폐차해야죠. 어찌 보면 때때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우리 모습이 우리가 저 관리가 잘 된 차처럼 늘 달려야 하는데, 늘 잃어버린 영혼에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때때로 우리가 바쁜 일상에 살아가다 보면 머리로는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때때로 잊어가요. 마치 점점 이 차의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이 모양새가 우리의 현재 모습이진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 개인에게 분명히 가라고 명령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Go, ye therefore. 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이 말씀을 반응할 때 갈게요. 가고 있어요. 갈 거예요. 가려고 합니다. 뭐가 좀 해결되고 뭐가 이렇게 되면 갈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갈 거예요 하고 말하고 있는데 안 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차는 엔진이 돌려면은 시동 켜고 달려야지 엔진이 원활하게 도는 거예요. 근데 저 세워 있는 저 차 이제 시동 킬 거예요. 저 페인트 칠 마무리되면 시동 킬 거예요. 그러고서 10년이 지나면 시동이 돌아갈 거예요. 안 돌아가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각 개인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우린 때때로 가야지 하면서 옆에 사람 가는 거 구경하고 있을 때도 많아요. 우리 젊은 친구들 잘 가는 거 잘 가고 있는, 뒷짐지고 구경하고 있는 게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젊은 청년들한테, 아니면 우리 교회 어른 형제님들한테
특별히 따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 자신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가라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초대교회부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어찌 보면. 근데 어떻게 이 말씀에 모든 초대교회로부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히 순종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지만 진정 이 말씀에 반응해서 온전히 순종하고 그렇게 가라는 것을 향하여 가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찾아가는 그와 같은 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있을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죠. 동의하시죠? 근데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에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은 잘못된 교리의 교회들, 우리가 흔히 교회라고 간판을 걸고 있지만 세상으로부터 손가락 받고 있는 자들, 교회라고 말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하지 않고 있는, 마치 이제 점점 덩치는 그럴싸한데 그냥 폐차장이 쌓여가는 그런 고철덩이가 쌓여있는 그런 폐차장과 같은 모습의 교회들. 오늘 본문 속의 빌립은 진정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라 하실 때, 진정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곳을 향해서 순종해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빌립,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유명한 그 온라인상에서 빌립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있는데 매치가 많이 되더라고요. 씩 웃고 계십니다, 뒤에서. 빌립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하나님 가라는 그곳을 향해서 온전히 순종해서 나아갔어요. 우리가 한번 빌립이 그가 어떻게 가라 하실 때 어떻게 나아가는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빌립은 내려갔습니다. 26절에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나아가. 주의 천사가, 즉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라. 일어나라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27절에 뭐라고요? 빌립이 일어나 가더니. 나아가라는 하나님 말씀에 빌립은 일어나서 나아갔어요. 빌립의 상황을 잘 떠올려 보세요. 오늘 사도행전 이 8장이 시작될 때의 배경은 스데반 집사의 그 핍박으로 인해서, 순교로 인해서 이제 엄청난 그 핍박이 교회에 시작됐어요. 그 상황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빌립이 상종도 하기 싫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증거했어요. 근데 이제 또 이제 좀 이제 하고 이제 좀 이렇게 되면은 자기도 자리 잡고 좀 안일하게 여기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또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정말 상종하기 싫고 막 그랬던 영혼들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서 이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야 이제 빌립 형제님 당신이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이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좀 이제 이러면 이 사람들하고 좀 이제 좀 이렇게 공동체 생활도 하고 좀 안일하게 여길 수 있는데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은 그 현장의 중심 속에서 안일하게 여길 수도 있는데 어떤 이제 자신의 세이프 존으로 핍박으로부터 이렇게 밀려와서 이제 막 이리저리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정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어찌 보면 성경에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래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불리는 아브라함도 동일했죠. 모든 것이 풍요로운 삶, 메소포타미아에서 정말 풍요롭고 그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단 한 번 나타나서 가라 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먼 길을 나아갔죠.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도행전 7장 2절 3절에서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하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들어가라 하시니.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 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아가면서 순종하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자기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찌 보면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내가 어디로 이끌려갈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그렇게 가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전부 다 뭐 다 직장 관두고 뭐 이렇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뭐 신학교로 입학하거나 저기 뭐 어디 뭐 신학원 뭐 온라인으로 시작하라고 그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개인의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진정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혼 구령을 위해서 예수님의 그 지상 대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어떤 안정됨을 추구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편리, 어떤 주일날 예배를 잘 이렇게 편하게 드리기 위한 것을 추구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에 반응해서 온전히 나아가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는 기관인 것입니다. 그게 교회에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지역교회가 그렇게 지역사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방법적인 면에서 역할적인 면에서 분명히 무수히 많은 방법과 역할들이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교회가 뭐 편하게 평온하게 안정되게 여유롭게 이것이 아니라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하신 대로 그것에 반응하여서 잃어버린 영혼에게 나아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떨까요? 똑같아요. 사도 바울의 삶을 그런 선교 여행을 보면은 늘 육신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여기서 새로운 지역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했는데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이제 교회가 세워져요. 그럼 그것에 안주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제가 요즘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어서 그래요. 안주하고 싶어요. 생판 모르고 막 그렇게 혐오스럽게 생각하던 그런 이방인들한테도 막 유대인들한테 채찍질 당하고 맨날 죽을 뻔하고 맨날 그렇게 막 그런 삶을 살다가 이방인들한테 복음이 전해주고 또 이방인들이 막 정말 그 복음에 반응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막 형제가 되어서 막 부둥켜 안고 눈물로 함께 공동체 생활을 이어가는데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기뻐요. 이들과 함께 하는 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또 나아가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여기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여기지도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리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을 잡으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치며 나아가노라. 사도 바울은 이미 이전에 너무나 많은 고통, 너무나 많은 고난의 시간들을 보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계속 달려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막 우여곡절도 많고 어려운 시간도 많았죠. 우리 교회가 또 이제 어떤 힘든 일을 해서 뭐 교회를 이전하고 막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우리의 이제 편안하고 안일함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더 그들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편하게 앉아서 편하기 위해서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을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것을 명심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 개인이 단지 뭐 목사님이 집사 형제님들이 아니면 교회에 좀 이렇게 신앙의 구력에 오래된 그런 지체들이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아요. 한 몸이에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그 일을 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2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하니 그곳은 사막이더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그 길로 가라 하십니다. 그 길은 여기 뭐 본문에 나와 있듯이 사막이에요. 자, 어려운 질문. 사막이 영어로 뭘까요? 너무 어려운가요? 사막이 영어로 desert place. 헬라어로 에레모스. 에레모스의 뜻은 인적이 없는 광야예요. 사람이 안 보여요. 왜냐하면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길을 빌립에게 가라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27절에 빌립이 일어나 갔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요. 도대체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가기도 힘든 그 길을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근데 아마 빌립이 이렇게 그 길을 가라고 해서 순종하면서 가는데 분명히 막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도대체 이 길을 왜 가라고 그러는 거야? 이 사람 한 명도 없고 짐승도 잘 안 다니고 인적도 없고 이러고 메마른 이 광야를 도대체 왜 가라고 하시는 거야? 분명히 빌립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디오피아의 그 내시를 만나기 전까지. 근데 그와 같은 그 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보면은 빌립이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며 사마리아 사람들의 많은 마을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빌립은 계속해서 정말 상종하기도 싫었던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런 마을에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하나님이 인적이 없는 그런 사막으로 광야로 가라고 하시니 얼마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와 같은 부흥의 역사의 그 중심에 섰는데 더 사람들이 많은 곳, 정말 복음이 더 필요한 곳, 그런 곳에 가서 내가 지금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막으로 가라 하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곳에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때때로 교회 생활,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하는 것을 돌아갈 때 때때로 우리가 소홀하게 여기는 것도 너무나 많아요. 과연 그렇게 해서 뭐가 되겠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모두가 별로 관심도 없고 이제 안 돼, 그런 거 해서 소용없어. 저거 해서 뭐 하나? 그렇게 눈에 보이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지는 않으셨나요? 놀라운 계획이 그 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저는 늘 막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 오라고 이렇게 초청하는 거, 이래 목사님이 이제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매월 첫째 주에 복음을 전한다고 이렇게 정말 마음에 부담이 되시면 초청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교회 오라고 추청하는 거, 한번 얘기하는 거, 그걸 위해서 이렇게 섬기고 밥 한번 같이 먹고 이렇게 한번 또 이렇게 초청하는 거, 별일 아닌 것 같잖아요. 되게 소홀하게 여길 수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그런 초청하는 그 일 가운데, 아니면 내가 직접적으로 구령하고자 복음을 전할 때 그 가운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지 않았나요?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는 일이지만 쉽다고 생각하면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근데 마치 사막길로 가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교회 복음 월 첫째 주에 하는데 이거 한번 오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 해서 뭔 일 일어나? 아니면 복음의 소책자 하나 전해준다고 해서 대단히 뭐가 일어나겠어? 이렇게 소홀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때때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입체적인 계획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의 머리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자꾸 제한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누가복음 5장에서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어부 베드로에게 고기 잡는데 그 최고의 베테랑이라고, 우리 베테랑 여기 배우가 계신데 최고의 그 베테랑이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 저 딱 봐도 이거 아닌데 나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래요. 베드로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그렇게 베테랑인데 내가 밤새서 안 됐는데 지금 딱 봐도 아닌데 절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네. 이해가 안 돼. 근데 베드로는 순종했어요. 저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고 하니까 던지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정말 그물을 던지라는 거 너무 녹초가 됐어요. 밤새도록. 너무 힘들어서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하기도 싫은데 이해도 안 되는데 진짜 요즘식으로 하면 대박, 왜 저래 막. 어떻게 나한테, 내가 내노라는 이 동네에서 제일 알아주는 베드로인데, 피셔맨. 근데 베드로는 더 깊은 데로 나가라는 그 말씀에 반응했어요.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 다시 한번 볼게요.
깊은 데로 가서 너희 그물들을 내려 한 번 끌어당기라 하시매 시몬이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떠한 일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선생님인데 이 뒤에는 예수님 향해서 주여라고 고백하죠. 빌립은 어땠을까요? 분명 그 사막의 길을 걸어갈 때 내시를 만나기 전까지는 도대체 이해할 수도 없었어요. 도대체 나한테 왜? 내가 그 부흥의 역사의 중심에서 서서 계속해서 많은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 길을 이렇게 걷고 있지? 분명히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계속해서 순종해서 그 길을 나아갔던 것이었어요. 그 길로 나아가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영혼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웃리치 사역, 많은 일들이 있어요. 때때로 그 사역에 어떤 열매가 없고 어떤 뭐 성과가 보이지도 않고 때때로 막 이러니까 그걸 꼭 왜 해야 되나? 꼭 우리가 왜 그렇게 열심을 해서 막 소진을 하면서 그걸 왜 해야 되나? 때때로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을 내서 마음을 다해서 그런 잃어버린 영혼들의 부담을 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잃어버린 영혼들을 보내주시지, 관심도 없고 그냥 뭐 우리끼리 잘 이런 교회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결단코 하나님 보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이렇게 하는 아웃리치 사역에서 열매가 없을 수도 있어요. 잃어버린 영혼이 거기서 구원받고 그런 놀라운 역사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나아가는 우리 교회에게 구원받아야 될 그 영혼들을 만나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어찌 보면 놀라운 계획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 길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가까이 가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반응해야 됩니다. 29절 30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가까이 가서 이 병거에 합류하라 하시거늘 빌립이 거기로 내시에게로 달려가.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거기 보이는 이디오피아 그 여왕 밑에 일하는 그 권세를 가진 내시의 병거로 가라고, 가까이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빌립은 이미 상종하기도 싫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 그리스도 증거했어요. 근데 이번엔 더해요. 헬라어로 이디오피아 사람이란 단어는 에이디옵스,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은 블랙이에요. 즉 다시 말해 흑인이에요. 내가 이제 사마리아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이번엔 흑인이에요.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저런 사람한테 내가 가? 흑인, 나 태어나서 처음 봤는데 이게 외계인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때 당시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제 몸에도 한때 있으다 할 만 그런 왕자 같은 거 막 이렇게 박혀갖고 있다 말았습니다. 그러다 변형되어 삼자가 돼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런 덩치는 뭐 우리 뭐 정원 형제님만 해갖고 막 몸은 우리 성진 형제님 같은 이런 사람들 이렇게 병고를 두고 가는데 딱 봐도 내가 저기 달려갔다가 저 사람들 가까이 갔다가 그냥 죽을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어떤 그 이디오피아라는 그 놀라운 왕국에 정말 권력을 가진 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함부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뭐 빌립이 함부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그냥 죽어요. 근데 정말 수용할 수도 없고 감히 내가 어떻게 저 사람한테 이럴 생각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가까이 가라고 하시니까 빌립이 가까이 가는 거예요. 2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디오피아 사람 곧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밑에서 그녀의 모든 국고를 맡아 큰 권세를 가진 내시가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우리가 때때로 저 사람 진짜 상종하기 싫어. 내가 저런 사람 어떻게? 내가 저 사람한테 갔다가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 정원 형제같이 저렇게 큰 사람한테 내가 갔다 괜히 예수님 잘못 그랬다 한 대 맞는 거 아니야?
너무나 큰 권력을 가지고 전혀 상종하는 거 생각조차 못 해본 그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가까이 가라 말씀하신 것이. 이디오피아 이때의 왕은 태양신을 섬기는 왕이었어요. 이때 여왕은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이때 그 여왕신 밑에서 모든 국고를 맡아 관리하는 내시라면 당연히 그 왕과 함께하고 있겠죠. 그 여왕의 모든 나라 일을 주관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그 나라 모든 백성들이 다시 그 태양신을 잘 섬기고 뭐 이렇게 태양신한테 뭐 헌금 같은 거 내면 그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가서 가라, 가까이 가라. 뭐 나 죽으라는 건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빌립과 같은 유대인들은 자기가 하고 조금만 틀리면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자기들 유대인들한테만. 정말 빌립이 이때 사도행전 8장에서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일도 이례적인 일이에요. 처음 나온 일. 근데 이곳에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렇게 간다. 이때 빌립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때 빌립은 저는 단언컨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상기했을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또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빌립은 이때까지 이제 사마리아까지 왔어요. 근데 정말 이해도 안 되고 내가 죽을 위험도 있는데 이디오피아 내시가 보여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지금 사마리아까지 왔는데 땅의 맨 끝 지역까지 복음을 가려면 땅의 정말 내가 상종하지 보지 못한 그런 흑인이 사는 그런 아프리카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이 사막길을 이렇게 걸어온 거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있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구절을 영어로 보면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쉘이라는 갑자기 영어가 어떻게 나오니까 떨리네요. Ye shall receive power라고 돼 있어요. 우리 영어 잘하시는 분들 다 계시니까. 그리고 또 뒤에 가서 Ye shall be witnesses. 쉘이라는 것은 제3자의 강한 의지자 뜻이에요. 빌립이 이렇게 가서 내시한테 가서 내가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증인을 어떻게 해.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이 되는 그것 또한 하나님 뜻이고 그 일을 행할 때 성령의 놀라운 권능이 그에게 임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강한 의지인 것이에요. 그렇게 그 일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계속되는 것이 하나님의 강한 의지이고 뜻인 것이에요. 빌립은 어떻게 했죠? 내시가 보이니까 달려갔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길을 가고 있다가 이디오피아 내시가 보이니까 가까이 가라는 말씀에 달려갔어요. 빌립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사막길을 걸어가다가 이디오피아 내시를 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달려간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즉각적으로 전적으로 순종한 것이에요. 도무지 수용할 수도 없고 두렵기만 한 그 대상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빌립은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나 자기의 경험이나 이 모든 것을 다 제끼고 전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우리가 때때로 잃어버린 영혼들한테 복음을 전하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할 때 많은 생각이 머릿속에서 돌아요.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좀 힘들어.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은 해봤자 소용이 없어.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내가 해서 안 돼. 딴 사람 불러와야 돼. 머릿속에 많은 생각이 막 돌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았어요? 생각 없이 내가 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머리에서 무슨 컴퓨터예요. 막 다다다다다다 옵션 1, 2, 3, 4, 5, 6, 7, 8. 근데 그 옵션 중에 내가 직접 가서 막 이렇게 온 힘을 다해서 증거하는 그 옵션은 없어요. 우리가 우리 머릿속에서 그런 생각하고 상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접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나아가야지 그분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말씀대로 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39절부터 38절까지 제가 한번 30절부터 38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먼저 읽고 점프해서 35절부터 읽을게요. 빌립이 거기로 내시에게로 달려가 그가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이르되 그대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며 35절입니다. 이제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름에 내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리요 하며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내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 그가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한 뒤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가니 빌립이 내시에게 침례를 주니라. 빌립은 진정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렇게 행하였어요. 그렇게 나아갔어요. 가라는 명령에 단순히 간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렇게 나아간 것이었어요. 요 30절부터 35절, 38절까지 이 말씀을 들으면 딱 한 구절이 떠오르시지 않나요? 힌트는 오늘 설교 서두에 거론된 구절입니다. 네,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이 떠오르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빌립은 그분의 말씀 그대로 전적으로 반응해 나아간 것이에요. 단순히 간 것이 아니라 진정 그분의 말씀대로 나아간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진리인 것을 믿으십니까? 잘 안 믿으시나요? 진정 진리인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그분의 말씀이 흐릿해지는 건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분명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가 당연히 삶에서 행해야 되는 그 명령인데 얼마나 그 명령을 그 말씀에 순종하고 계시냐 이거죠. 어찌 보면 말씀의 지식은 엄청나게 방대해져 가고 깊어져 가는 시대인데 말씀에 대한 어떤 순종이 너무나 지극히 드문 시대예요. 막 전적으로 삶을 들여서 믿음으로 나아가겠다고 하면은 어리석다라고 그래요. 준비가 없다고 그래요. 무책임하다고 그래요.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은 무책임한 거라고. 제가 그 듣고 와이프한테, 아내한테 자기야 믿음은 무책임한 거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 반응해 나아갈 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인간들이 그 말씀을 멋대로 굴리기 바빠요. 자기 맘대로 해석하고 자기 뜻에 맞추고 뭐하면 이거는 말씀이고 이건 어찌가나 이건 필기 뭐 이게 이론적인 거고 실제는 틀려. 이렇게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갈수록 전도하기 힘든 시대 맞아요. 근데 갈수록 복음 전하기 힘든 시대 맞고 구령하기 힘든 시대 맞는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시대가 도달했으니까 구령하지 말고 복음 전하지 말라고 성경에 써 있지 않아요. 그런 시대가 도달했으니까 우리가 더욱더 온 힘을 다해서 잃어버린 영혼들한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디에도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은 전하기가 힘들어졌으니까 안 해도 되는 걸로 여겨요. 말은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의 삶을, 제 삶을 돌아봐도 그래요. 답답한 거예요. 내가 필리핀에 가서 잃어버린 영혼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내 이웃사촌한테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해요. 어제까지 그랬어요. 그래서 아내랑 우리가 어떻게든 전해야 되는데 어제 그래서 점심에 어떻게 하다 승현이 이제 부모님 만나갖고 식당에서 월남쌈을 먹었는데 저녁에 월남쌈 또 먹게 됐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영혼들한테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 전해. 거기 이웃사촌 아빠하고 낮에 한 3시간 동안 어떻게든 복음 전하려고 막 끙끙 하다가 어떻게 돼요? 또 저녁에 또 이렇게 돼갖고 또 거기 처제한테까지. 아우 힘들죠. 쉬고 싶어요. 금요일까지 일하다가 집에 겨우 들어와갖고 토요일은 좀 어떻게. 근데 어떻게 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핑계예요. 나 이게 하는 일이 맨날 오토바이 타고 몸은 100km 가는데 오토바이가 무너져 가도록 타는 힘들어요. 막 핑계죠. 제가 그만큼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아끼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걸 전하는 것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답답하더라고요. 우리가 지상 대명령, 그레이트 커미션을 행해야 되는데 아까 나오는 그 멈춰버린 자동차를 미국 사람들은 아웃 오브 커미션이라고 불러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때때로 우리의 모습이 그런 그레이트 커미션을 지상 대명령을 늘 순종하며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아웃 오브 커미션 상태로 멈춰버리는 거예요. 때때로. 닦고 조이고 다시 하면 얼마든지 굴러갈 수 있는 게 우리예요. 내가 신앙의 구력이 짧아서 나는 이렇게 성경적으로 잘 몰라요. 저는 이렇게 지식이 짧아서 잘 이해를 못해서. 그래서 제가 한 책을 읽다가 아웃 오브 커미션이라는 책을 제가 나온 학교죠. 거기 총장이신 채플 목사님이 쓴 책에서 우리가 왜 전도하지 않는가 그 10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그걸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왜 영혼을 구령하지 않는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가, 그 이유는 교만함이에요. 전도하면, 복음을 전하면 상대방의 그런 어떤 반응이 두려워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을 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인데 어떤 삶에서 이 육신적으로 내가 좀 흥하기를 원하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갖고 이 사람한테 내가 막 안 좋은 소리 듣고 야 니네 개독교는 왜 그래? 내 주변에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다 이렇게 쓰레기처럼 사는데 너 똑같은 부류 아니야? 이런 소리 들어요 요즘에. 어제 한 2시간 동안 그 애아빠가 이렇게 전화하는데 자기가 교회 가는 건 좋아. 근데 믿지 않는 이유는 내 주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같이 다 그렇게 산다 이거예요. 믿는 사람이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다. 나란 존재가 다른 이들한테 좀 높임받고 싶고 좀 이렇게 되고 싶은데 내가 믿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알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거하고 있으니까 이러고 싶은데 복음 전하려고 안 믿는 사람한테 이렇게 시도하다 보면은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이렇게 약간 이런 취급받고 자기 자신이 교만해서 그래요. 낮아지지 못해서 그런 것이에요. 내 자신이 드러나길 원하니까 그러는 것이에요. 그 휴양회 때 이경근 형제님의 그 게임 때 모습 보셨나요? 네, 그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우선순위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는 그 일, 우리가 편안해지는 그 일을 사람들은 하고 만족해하죠. 그리고 그 일들을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때는 그 일을 절대적으로 해요. 우리 젊은 청년 자매들은 다이어트를 하죠. 이뻐지기 위해서. 체중이 저처럼 100kg로 가는 거 절대 원치 않죠. 대한민국 자매들 중에 그런 자매는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미국에 많더라고요. 절대적으로 해요. 자기가 매 순간순간 살면서 먹는 거 다 컨트롤하고요. 내가 이렇게 먹고 이렇게 먹었으면 운동을 해야 되고 머릿속에 파파팍 들어가면서 그 일을 하는 거에서 우선순위가 쫙 올라가요. 우리 입시를 앞두는 우리 형제도 마찬가지. 아니 취업을 맡은 형제. 자기가 맞춰놓은 플랜에서 그 일을 위해서 우선에 딱딱 맞춰 최우선에 맞춰놓고서 절대적으로 그 일을 해내요. 근데 삶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그 일은 어떤가요? 이 일이 낑겨오면 내려가고 요 일이 낑겨오면 내려가고 얼마든지 협상과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 그 일. 때때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런 우선순위로 전락하고 있어요. 남 얘기 아니라 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데 이렇게 뭐 어느 정도 하고 이런 취미 정도의 그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최우선순위에 올려놔야 되는 그 일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내 삶의 우선순위에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그 일인 것이에요. 고린도서 9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필연적으로 내가 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참으로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내가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입니다. 다음 이유로는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복음은 무엇이고 무엇이 복음이 아닌지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부분에서 너무나 정확하죠. 그런데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때때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Main thing is main thing이라고 가장 중요한 것이 중요한 것인데 어떤 봉사나 헌신, 구제가 복음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어떤 봉사나 헌신이나 많은 구제 활동을 하고 있으면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교회들이 때때로 착각해요. 아니에요. 여력이 안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못 전한다라고 교회가 착각해요. 우리 서울침례교 언제 여력 돼서 애신원 사역하고 여력 돼서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해왔나요? 아니잖아요. 복음 없이 봉사, 섬김, 구제만 이루어지면 좋은 일 하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그와 같은 일도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지 그것을 뺀 그런 일들은 그냥 세상적으로 좋은 일 하는 거예요.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 때문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돌아가시고 삶 안에 부활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드러나지 않는다라면 그 많은 일들이 어찌 보면 헛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고요. 다음 이유로는 지도력의 부재라고도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도력이 엄청 세죠. 채플 목사님이 이 책을 이렇게 할 때 설교할 때 이런 말씀을 했어요. People do what people see. 즉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 본 일대로 행한다 이거예요. 때문에 교회 리더에게 본이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보세요. 우리가 보고 무엇을 해야 될지 너무나 잘 보여주는 교회 어른들이 많이 계세요.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계속 보여주고 있는 교회 어른 지체들이 있어요. 그런 형제님들이 그런 자매님들이 있어요. 우리 젊은 층이 되게 많은 교회라고 우리 교회 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럼 우리 젊은 층들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알 수 있는 교회인 것이에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진보적인 모델이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라고 하더라고요. 전도를 안 되게 하는 이유는 비성경적인 전도의 어떤 복음 전파의 그런 모델들 때문입니다. 소위 진보적인 교회 아니면 이렇게도 얘기하죠. 요즘에 seeker sensitive church라고 구도자를 위한 교회라고 하나요? 네. 대형 교회는 어찌 보면 신약 교회에서 초대교회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도하는 행한 이렇게 개인적으로 가서 이렇게 하는 이런 것을 보기 힘들어져요. 한국에서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사람은 모두 진보적이에요. 계속 변해요. 시대도 변하고 교회도 변하고 요즘에 한국에서는 이제 미국처럼 이렇게 집집마다 다니면서 두드리면서 전도지 꼽거나 아니면은 불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은 민원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신천지 여호와 증인으로 오해받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진보적으로 변한다고 해서 진리가 변하는 것은 아니에요. 진보적인 모델은 때때로 근데 교회가 진리까지 변하게끔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런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배가 틀려요. 예배가 무슨 쇼를 보러 온 듯한 그러면서 점점 쇼로 변해가고 점점 그 안에 진리가 드러나지 않고 점점 그 안에서 좋은 이야기, 긍정적인 이야기 이런 걸로 바뀌어가요. 우리가 때때로 진보적인 모델을 우리가 변화를 꿈꾸고 이렇게 하지만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 때
근사한 예배, 오케스트라, 뭐 웅장한 찬양, 좋은 시설, 좋은 위치들, 그런 영혼들의 찾아 복음 듣고 이렇게 더해지는 거 분명 전도의 가장 어떤 좋은 방법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은 정말 성경에 나오는 정말 근본적인 영혼 구령하는 방법은 우리가 만나서 전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변하지 않는 어찌 보면 영혼 구령의 방법인 것이에요. 이 방법 없이는 뭐 어떻게 뭐 유튜브를 통해서 뭐 유튜브로 좋은 열매들 할 수 있죠. 근데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그 모델,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교회 프로그램입니다. 네. 교회 프로그램이니까 우리도 뭐 이상한 프로그램을 한다고 이게 아니라 제가 이게 어느 목사님 저한테 얘기하세요. 아마 형제님이 지금 독립침례교회 사역자들 중에 유일하게 한국의 모든 교회를 돌아봤고 모든 교회들을 다 비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해요. 거의 다 가봤거든요. 교회 프로그램이 다 틀려요. 우리 교회가 하는 프로그램이 무조건 맞아, 이게 아니에요. 교회는 끊임없이 어떤 교회 안에 사역의 그런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하면은 한 영혼이라도 교회에 잘 정착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계속해서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30년 동안 주일학교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30년째 주일학교가 없어요.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주일학교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일학교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시작하고 계속해서 그 어린 영혼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 안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에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때때로 이 일에 있어서 우리 교회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잘 돌아가시는 분이 계시죠. 그죠? 교회 전도 시간이, 아니면 교회 복음 전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면 교회 모임이 뭐 이렇게 토요일 날 뭐 오전에 힘들다. 오후에 하면 되는 거고. 뭐 수요일 날 힘들다. 그럼 목요일이면 하면 되고. 막 무슨 꼭 수요 모임은 수요일에 해야 되나요? 뭐 이런 무한되면 목요일에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틀에 박힌 사고가 아니라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잃어버린 영혼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때때로 우리가 고민하고 계속 변화하는 그와 같은 모습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유로는 나눔입니다. 나눔. 아마 모든 교회의 이슈이고 문제일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나뉘어요. 이거는 성경 안에서도 나온 문제였어요. 교회 안에서 너무나 많은 다른 사람, 각기 다른 사람도 있어요. 연령이 다양해요. 어떤 학력의 수준이 다양해요. 좋아하는 취향이 틀려요. 뭐 사이즈도 다양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교회 안에서 신앙의 구력이 오래된 분, 그렇지 않은 분, 이런 모든 것을 다 배제하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로 연합되는 것이에요. 그분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는 게 교회예요.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 틀려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 안 되나요? 아니면 자기의 어떤 학력 수준이 틀려서 나는 초졸이야, 저 사람은 박사래. 그래서 그분들이 하나가 안 되나요? 뭐 교육자들 모이면 목사님이랑도 자주 얘기해요. 교회 안에서 자꾸 어떤 학력이 높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그런 사람들만 모이고 때때로 이런 사람들이 갔다가 쓱 나오기가 일반이더라. 교회 안에서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각기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작은 일, 사소한 것을 자꾸 나뉘어요. 그런 나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어쩌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행해야 되는 그 일을 못하게 하는 그 이유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도 돌아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니라.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나보다 다른 이들을 생각하라고. 나보다 다른 이들을 더 높이라고. 이런데 교회 안에서 왜 나뉘어요? 치고받고 싸우고 이거 막 분쟁이 있는 것은
내가 안 낮아지니까, 내가 남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내가 예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품으니까 그런 거죠. 그 다음 이유는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 일에 있어서 열매가 없으면 때때로 교회에서 이 일을 소홀히 여겨요. 마치 그러다 점점 하지 말아야 되는 일로. 교회 상황도 형편도 어려운데 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무시해요. 그리고 다른 쪽에 열매가 많은다면 때때로 그쪽으로 다 치중해요. 열매가 있어야죠. 당연하죠. 중요하죠. 뭔 성과가 있어야 더 열심히 하죠. 근데 때때로 인간적으로 열매가 있고 없고가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많은 사역자들이, 많은 형제들이 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어디로 나가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럼 다 닫아요. 선교사들이 어떤 미전도 종족으로 가서 10년에 겨우 한 영혼의 열매를 봐요. 그거밖에 못하면 닫아요. 아니면은 막 필리핀에서 현지인 선교하면은 이제 자리를 잡으면은 막 집회 한번 하면 막 300명씩 막, 물론 그게 다 그렇다고 볼 수 없겠죠. 300명씩 막 무릎 꿇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막 손들고 막 이렇게 열매하면 그쪽으로 다 치중하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세상적인 그런 시스템, 뭐 보험회사 같은 제도가 교회 안에서도 팽배해져 가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우스갯소리로 늘 하던 얘기가 있었어요. 본인이 대형교회를 만들려다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이 방법적으로는 이거는 무조건 먹힌다 그러는 거예요. 뭔데요? 그러니까 보험회사 시스템을 적용하라고. 신학교에서 젊은 친구들, 쟁쟁한 갓 졸업한 친구들 10명을 데려와서 얼마나 전도하고 회원 등록을 시키냐에 따라서 사례비와 그 사람들에 대한 대우가 틀려지면은 이게 눈이 뒤집혀서 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 교회도 있다라고 하고요. 열매 있는 곳에만 치중해요. 그게 어찌 보면 그 사람들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우리 교회가 커지는 것만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열매가 있고 없고로 판단하면서 하찮게 여기는 것이에요. 다음입니다. 불신입니다. 믿음이 없어요. 복음 전하고 영혼 구령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설마 이렇게 해서 되겠어? 설마 내가 해서 되겠어? 설마 저 사람이 그렇게 해서 되겠어? 설마 이게 되겠어? 이게 가능해? 저도 이 생각 많이 해요. 내가 이렇게 해서 될까? 근데 내가 하는 거 아니라 내가 순종할 때 위에 계신 그분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하면 당연히 안 되죠. 생각 하나 많아요. 마지막입니다. 이거 영어로 써놨어요. 이거 어떻게 한국말로 풀어서 할까?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How much it will cost? 얼마가 되느냐. 비용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차를 수리하려고 할 때 정비소에 맡기잖아요. 저희 차는 정기적으로 하도 고장이 나서 많이 맡기면 일단 들어요. 그러면 이제 정비사가 요것도 바꿔야 되고 요것도 고쳐야 되고 요것도 고쳐야 되고 요것도 그럼 저는 굴러가는데 지장 없는 부분만 고쳐달라고 그래요. 차를 굴려야 한다면 어떤 CD 플레이어, 어떤 뭐 등 하나 안 나오는 거 문제 없어요. 비용 때문에 수리를 안 해도 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꼭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엔진, 미션, 어떤 기어, 브레이크.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앞에 9가지 이유들은 어찌 보면 차로 봤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 차로 비웠을 때 엔진과도 같아요. 이 앞에 있던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든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꼭 붙들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로서 이 앞에 9가지 부분들 매일같이 닦고 조이고 온전히 관리하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차로 비유했을 때 아까 그 서버린 폐차장의 그 차같이 그렇게 변해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매일같이 우리가 이 앞에 9가지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닦고 조이고 관리한다라면 정말 새 차같이 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이 가능하다는 꼭 명심해야 됩니다. 제가 한 분에 대해서 이걸 쓰고 이걸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 형제님 이야기예요. 우리가 연로해지면은, 나이가 들면은 나이가 들어서 좀 힘들어. 많은 부분이 제약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만났던 이 형제님은
뭐 성경적으로 지식이 방대한 것도 아니었어요. 연세가 80이 되신 나이에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교회에 더해지셨어요. 네, 2년 전에 돌아가시긴 했는데 제가 만나봤던 그 어떤 형제들보다 모든 일이 열정이 있었어요. 제 미국에 있던 교회는 이렇게 침례 받을 때 침례 티셔츠를 줘요. 여기에 목사님이 예전에 설교 때 설명하신 적 있는 것 같아요. I have decided 뒤에 to follow Jesus. 구원 받고 침례를 받고 난 뒤에 너무 기쁘셔갖고 주일에는 어쨌든 교회 양복 입고 오는 그 분위기가 있으니까 양복 입고 오시는데 수요 모임 올 때마다 그 파란 티를 딱 자신 있게 입고 늘 성경책 들고 이러고 오세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전도한다 그러면 가장 앞장서시고요. 복음 집회가 있다 그러면 가장 앞장서서 많은 한국 사람들에게 일일이 찾아가서 무조건 오라고. 그렇게 순수하게 반응하고 늘 모든 예배 시간에 장모님이 100세가 다 되셨어요. 근데 장모님은 80이 그분도 80이에요. 장모님이 100세가 넘으셨는데 그분을 맨 앞자리로 모시고 와서 같이 그 앞자리에서 매일 아멘하면서 말씀에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 예배 드리는 성도들과 같이 전도하는 프로그램인데 교회에서 우리 한인사역도 같이 전도를 나가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영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신 말씀이 목사님 저는 영어가 안 되지만 목사님 가실 때 운전이라도 하고 목사님 그 두드릴 때 제가 두드리고 문이라도 열겠습니다 하면서 쫓아다녔던 그 형제. 저희가 아시면 잘 아시겠지만 3년 전에 서울 침례교회 오기 전에 우리 쌍둥이들이 갓 태어났을 때 많이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형제님 성도님들 그때 너무나 많이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근데 제가 또 이제 어려운 일을 감당하고자 나아가려고 할 때 솔직히 주저되고 막 근데 이분을 많이 생각해요. 이분이 2년 전에 한 수표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금액이 얼마 크지 않아요. 저는 제 책상 서랍 왼쪽 편에 늘 넣어두면서 바라봐요. 뭐 50불이라고 딱 한 그 수표를 친히 딱 써갖고 사인해갖고 김기정 이름을 갖고 보내주신 거예요. 저희가 힘들다는 소식을 예배 시간에 들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페이스북으로 내가 살아있는 동안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기회가 돼서 미국에 오면 꼭 보자고 기도하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늘 보면은 페이스북 같은 데 늘 열심히 전하고자 다니는데 어느 순간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더라고요. 연세가 80이 넘으셨어요. 교회 찬양대 무슨 미국 교회에서 뭐 하면은 연합 찬양대 다 앞장서셨던 그런 분이에요. 우리의 삶이 어떤가요? 우리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세요. 나의 연세가 80이 넘어서 구원받고도 정말 내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에 감격해서 그렇게 그것을 전하고자 온 힘을 다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모습들은 어떠한가요? 제 자신을 봤을 때도 그럴싸하게 필리핀 선교를 나갑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분의 이와 같은 열정, 이분의 이와 같은 모습을 찾기가 때때로 힘들어요. 우리 성도님들 어떤가요? 우리가 정말 차로 비었을 때 그렇게 잘 굴러가는 차와 같이 잘 관리돼서 매일같이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점점 세워져 갖고 멈춰 갖고 기능을 못하는 그와 같은 차로 전락하고 계시지 않나요? 우리가 앞으로 서울침례교회가 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거라고 저는 감히 믿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더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앞으로 있을 거라고 전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매일같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기도하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에 온전히 순종하는 이 빌립과도 같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를 마치겠습니다.